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의사이자 사제로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이태석 신부님인데요. 올해로 선종시 모주기를 맞습니다. 부산 서구에 있는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서 6월 한 달간 시 모주기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과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태석 신부 기념관 관장이신 이세바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태석 신부님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태석 신부님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태석 신부님은 울주마 톤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셨으며 인제대학교 의대를 나와 의사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사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고 살레시오 수도에 소속 신부가 되셨습니다. 네. 이후 더 가난하고 도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가시길 원하셔서 아프리카 남수단의 작은 마을인 톤즈에 가셔서 사제요, 의사이며 교육자로 사랑과 나눔 봉사를 실천하시다가 대장암에 걸려 48살의 젊은 나이로 하늘품으로 가셨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가 이제 선종시 모주기를 맞는군요. 네네. 자,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그 의대를 먼저 졸업해서 이제 의사가 되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이제 사제가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원래 이태석 신부님의 꿈은 사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어릴 적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는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를 오신 분이십니다. 6.25 전쟁 이후 많은 피난민이 살았던 부산으로 선교를 오셨던 알로이시오 슈와츠 신부님이셨습니다. 예. 이 신부님은 전쟁으로 표현화 다름이 없던 한국의 아이들에게 유난히 마음을 쓰셨는데요. 특히 그중에 전쟁으로 인해 방치된 고아들을 따뜻이 돌보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살았습니다. 이 신부님께 이태석 신부님은 세례도 받았고요. 또 자신도 어린이 되면 이 알로이시오 신부님처럼 고아나 가난하고 수혜받는 아이들을 위해 신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하지만 사남 6녀의 9번째인 이태석 신부님은 자신의 꿈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도 전에 바로 위에 형이 먼저 어머니께 수도에 소속 사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어머니는 신앙심이 두터웠으나 당시 이태석 신부님의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기에 그 말을 듣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차마 자신도 사제가 되겠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사제가 되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 그럼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 사회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성당에서 수녀님께서 보여주신 한생인들의 성자 다미안 신부님의 일생에 관한 영화를 본 후에 자신도 병든 이들과 한생인을 돕는 의사가 되고자 의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 이후 의대를 졸업하고 군대에 가서 공부물을 마칠 즈음에 군부대 옆에 있는 전인성당의 황영현 신부님으로부터 다시 사제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늦게라도 자신의 꿈이었던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의사가 되는 것이나 사제가 되는 것이나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또 같은 또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의사가 먼저 되고 또 뒤이어서 사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부님은 살레시오 수도회 출신이신데요.
그 수도회 신부님들은 필요한 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죠? 네네. 2001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바로 아프리카 수단 남부에 있는 톤즈란 곳으로 향하는데 이 수단이란 곳과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요? 네, 살리쇼 수도에는 이탈리아에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돈보스코 성인이 설립한 청소년 교육 수도회입니다. 이태석 신부님도 이 수도회 소속 사제였고요. 이태석 신부님이 톤주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남수단 톤주 사람들의 절박한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인도 출신 살레쇼 수도의 신부인 제임스 신부를 통해 톤주의 상황을 접하고 또 그곳에서 봉사활동하던 중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태석 신부님은 1999년 방학 중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체험하던 중 톤주에서 활동하는 제임스 신부를 만나셨습니다. 당시 톤주는 내전과 질병으로 인해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이 전무했고 또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태석 신부는 톤주의 참혹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톤주에서 만난 아이들의 순수함과 그들의 삶에 대한 희망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톤주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톤주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네. 2001년이면 그렇게 옛날은 아닌데 네네. 그 수단이란 곳,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로 불린다고 하잖아요. 당시 그곳의 네네. 상황은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예, 톤주는 아프리카에서도 손꼽히는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수단은 이슬람 중심의 북부 정부와 원주민들이 사는 남부 지역 간의 갈등으로 내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톤주에 처음 갔을 때 톤주는 이처럼 극심한 가난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이 만연했고 또 기본적인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조차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이태석 신부님은 하늘의 별과 땅을 제외하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나마 기근으로 힘든 나라인데 내전까지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열악했는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열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태석 신부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데요. 신부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제 병원과 학교를 짓고 또 농경지를 일구는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평상시에 농담 반 진담으로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성당을 먼저 세우셨을까? 학교를 먼저 세우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나 병원을 먼저 세우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이태석 신부님 남수단 톤주 지역에 병원과 학교를 지은 것은 단순한 의료 봉사나 교육 지원을 넘어서 그곳 아이들과 주민들의 삶 전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교육하여 지역사회의 자립을 돕고자 했던 것이지요.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일이 역시 종교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에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2010년에 선종을 하시는데요. 신부님께서 미리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건강검진을 했다면 그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며 마음 아픈 일인데요. 이태석 신부님이 처음 수도에 들어왔을 때 제가 함께 살면서 장난으로 지어진 별명이 돌팔이 의사였습니다. 예. 제가 아프다고 찾아가면 그냥 쉬어. 그냥 화장실에 가. 라고 말을 해서 진짜 돌팔이 의사네 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별명을 명의라고 지어주었으면 진짜 자신의 병을 더 빨리 알고 치료를 받아 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남는데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아는 이태석 신부님은 자신의 병을 알았더라도 멀리서 자신에게 치료를 받겠다고
또 살려달라고 밤낮없이 찾아오는 이들을 외면하고 자신이 살겠다고 한국으로 바로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 예. 자신에게는 돌팔이지만 톤주 사람들에게는 명의였던 신부님은 자신의 병보다 그들의 아픔을 더 먼저 챙기시는 분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실제로 자신이 아팠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톤주 사람들을 홀로 두고 오지 못해서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셔서 도움을 줄 때 비로소 톤주를 떠나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으셨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볼 시간에 수많은 그 톤주의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태석 신부님의 또 선종 소식을 듣고 수단 사람들은 얼마나 좀 슬퍼했을까요? 실제로 이태석 신부님은 자신의 대장암이라는 사실을 한국에 계신 어머님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아, 예. 물론 나중에는 말씀하셨지만 괜히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톤주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마냥 이태석 신부님이 빨리 돌아와 함께 뛰고 놀고 공부하고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네. 이처럼 이태석 신부님은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자, 그래도 우리 이태석 신부님께서 남기신 씨앗이 지금 큰 결실을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신부님 제자들 중에서 의사와 의대생이 된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성경에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과 풍요를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밀알이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고 땅속에 묻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싹이 틔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태석 신부님의 죽음은 하나의 씨앗이 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는 민들의 후씨가 되어 많은 이에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이태석 신부님은 떠났지만 톤주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아 많은 아이들이 이태석 신부님처럼 살겠다고 의대에 진학했고 또 현지 의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이태석 신부님 선종 15주기인데 부산에 있는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서 뜻깊은 행사들을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태석 신부님이 선종하신 지 벌써 15년이나 지난 해입니다.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러 이태석 신부님이 흘러간 시간 안에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로 잊혀지거나 남겨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을 기리는 행사들을 준비했는데요. 이태석 신부 그림 전시회, 영화 상영, 토크쇼, 또 영상제, 음악제, 문학제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태석 신부 기념관에서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누구나 가서 이태석 신부님을 그리워하고 또 그분의 정신을 채받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날 우리 신부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종교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종교인분들이 세상을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내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 프로그램에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처럼 어쩌면 이 세상은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모든 일을 다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쁨과 슬픔, 아픔과 좌절, 괴로움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개인적, 뒷담적 이기주의, 종교적, 이념적, 사상적 갈등을 조장하여 울타리를 치고 문을 걸어 잠가
이 둥근 세상을 각진 세상으로 만들어 서로가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더 늦기 전에 서로를 향해 닫힌 울타리와 문을 걷어내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의 실천에 앞장선다면 더 각진, 더 황막한 세상이 되기 전에 다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둥근 세상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 자신의 종교의 우를 넘어서 또 국가와 인종의 우를 넘어서 모든 인류를 그 한 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태석 신부 기념관 관장이신 이세바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